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첫 금요기도의 제목을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한 이유는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 속에 또 그 말씀 속에 기도도 같이 있는 거죠. 살게 하소서 거기에 더불어 살게 하소서 거기에 이 기도도 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정말 이 주님과 더불어서 살려면 그에 앞서서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일에 이 실패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결국 주님과 더불어 살고 또 주님과 함께 행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기에 있어서도 이제 결국 실패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46절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그 기도를 다 마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5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 순간에 이 제자 중 하나가,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가 이제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그가 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서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잘했다, 이렇게 너가 나를 위해서 참 이렇게 하니까 고맙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신 게 아니고 52절에 보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또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또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칼을 빼서 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쓴 잔을 피하지 않고 다 마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이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잔을 피하지 않고 마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 있기는 했지만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이 뜻과는 무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과 또 이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한다고 생각되겠고, 또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딴에는 그렇게 행동한 거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에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하셨고, 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 또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을 왜 실패한 겁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원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 앞서 33절 35절에 보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이 목숨을 내가 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했는데요. 그게 그냥 허풍을 말한 게 아니고 진심이었습니다. 모두 진심이었고 마음으로는 원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여기 육신은 우리 육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 육체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뭐 몸이 약하다, 체력이 약하고 또 피곤한, 이런 의미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잠이 들었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제 잠이 들었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 눈이 이제 피곤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육체도 이제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육체로 이렇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육신을 우리 그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 이 죄로 물든 인간의 이 본성으로,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또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는 이 옛사람으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표현으로 하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우리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7장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또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이 있는데, 원함은 있으나 이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원함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고 또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이지만 육신이 연약하다는 그것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에 이제 실패하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너무나 사실 안타까운 마음, 또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마음, 또는 이게 책망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차이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실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도 실패하게 되고, 마음은 원했지만,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불순종으로 끌고 가는 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실패한 그 결과가 주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제자들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승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 삶이 승리하시는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은 참 복잡하셨습니다. 고민하고 또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데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데 한 번, 두 번 나가실 때마다 이 기도의 무게중심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달라집니다. 비슷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비슷한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내 중심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 중심으로 이 무게중심이 옮겨집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이 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두 개가 있다면 이 무게중심이 살짝 나의 뜻에 있습니다. 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잔이 지나가는 것, 이 잔이 그냥 이제 지나가는 것,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는 것, 이것이 더 이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기도에서는 그 무게중심이 옮겨집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시겠다는 쪽으로, 이 잔을 마시겠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렇게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서도 이제 같은 말씀으로 이제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도대로 기도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기도를 마치신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에서 본 대로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그 사람들이 왔지만, 베드로는 그 칼을 뽑아서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시겠다, 이 잔을 아버지의 그 뜻대로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거기서 결판이 난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마시겠다는 그 결론이 나니까 그 상황이 되어도, 이 상황이 됐을 때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잔을 마시겠다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결국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 결판이 나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그 결론이 나니까 그 삶의 그 자리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잔을 마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요, 기도를 정말 이렇게 제대로 하게 되면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이 무게중심이 옮겨집니다. 내 뜻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내 생각에서, 내 계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 생각, 내 뜻으로 가득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한 번, 두 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다 보면 이게 옮겨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더 생기게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면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올 때와 또 나아갈 때 달라지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이 변화, 이것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도 이 육신의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계획과 자기의 어떤 육신의 마음으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로의 어떤 그 변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깨어있지,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권면, 이 기도의 자리로의 이 초청, 여러분 이게요, 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권면과 이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그런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 반대로 끄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이 무게중심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마음이 고민이 된다, 그 마음이 참 심히 답답하고, 그렇죠? 고민하여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슬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을 보면서, 또는 교회를 보면서, 또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어떤 자신, 우리의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고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번민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 여러분 그게 그냥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번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심히 답답하신,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권면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계속 한 주간 이렇게 말씀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우신 마음, 지금 기도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바로 앞에 그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쉽지 않은데, 근데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 보시면서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러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러나 이제 특별히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예수님 그 자신의 그 고민과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고 요 세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부르셔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같이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예수님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왜 나누어 주십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특별하게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또 어떤 특별한 그런 마음의 부담들을 주실 때, 어떤 영혼에 대한 부담들을 주시기도 하고 뭐 어떤 그 우리의 부서에 대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 대한 마음들을 주시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어떤 또는 뭐 선교지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부담들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의 부담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제자들이 저들은 저기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 마음을 따라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시간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그냥 우리가 있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나 혼자 기도하든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든 그 기도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시는 것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기를 성공할 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